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한 4, 5일 정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4, 5일 동안 집중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은 기도에 관하여 라는 서론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왜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 파트로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주어질 텐데, 이 세 가지를 주님이 기도의 모범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를 입으로만 하는 줄 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지요.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온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는 온 몸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는 온 삶으로 하는 것이 정령 기도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그 기도에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오늘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마음으로, 몸으로, 삶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 마치 연줄이 연에 연결이 되어 있듯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기도다. 과거에 용수철 저울 보셨지요? 그 용수철 저울에 내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나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께 그렇게 메어 달려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 몇 그램 하고 이렇게 탁 메어 달려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기도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죠. 용수철 저울에 메어 달려서 내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은 구할 바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드릴 것이 무엇인가요? 내 믿음의 분량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지요. 알고 있는데 왜 구합니까? 그래서 내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요, 내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마음과 그리고 삶과 그리고 내 온몸이 그분하고 나의 연결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도 우리가 제자가 아닙니까? 주님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 좀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면 왜 기도해요?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면 제자들이 그대로 그 기도의 모습을 닮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 왜 기도를 했는가? 오늘 1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라고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기를 마쳤다.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삶이다. 그럼 어떻게 항상 기도를 했느냐?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한 대목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새벽에도 주님은 기도하셨다. 새벽만 기도하셨는가? 그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4장 23절로 가보면 거기에는 저녁에도 기도하셨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러면 아침에 저녁만 기도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가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밤에도 기도했다. 그것이 우리 철야 예배의 사실은 전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그러면 장소를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장소를 이렇게 보면 어디서 기도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특별히 산에서 기도한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로 가보면, 또 마가복음 4장 46절로 가보면 거기서 산에서 기도했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도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산에서만 기도했는가? 그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4장 19절로 또 가보면 들에서도 기도하셨다. 들에서도, 산에도 기도하시고 들에도 기도하시고, 또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면 강변에서도 기도하는 대목이 3장 21절에 2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변만 기도했느냐? 그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도했느냐? 집안에도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면 집안에도 기도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또 집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무덤 앞에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를 언제 어느 시 그 장소가 특정한 장소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시로 내가 머무른 모든 장소가 다 기도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혼자 기도한 대목도 나오지만 대중 앞에서도 기도한 대목이 마태복음 14장 19절, 마가복음 10장 16절 이렇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대중 앞에서도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도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항상 중대한 일, 세례 받으신 후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거기에 먼저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사도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밤을 새워 기도한 대목이 누가복음 6장에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대목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산상에서 그가 변화되기 전, 변화하실 때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역시 또 기도하는 대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도 들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대목이 거기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대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십자가를 위해서도 기도한 대목이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마지막 죽기까지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께는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생활의 전부였다. 때와 장소와 시간을 구애치 아니하고 모든 장소가 주님은 기도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은 그러면 기도를 했는가 하는 이제 왜라는 질문을 아까 서두에 던졌는데 그분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 인간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고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외롭고 그리고 때로는 잠도 주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모습에 우리의 인간과 같은 인성을 가지셨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인성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또 하나 그가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그 영적인 교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것 집에서도 흔히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 대화의 유일한 소통이 뭐냐?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이 기도를 이러한 모습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인류의 그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기도의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베갯머리에서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했어요. 오늘 하루의 삶 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짧게 기도했던 것은 저는 아버지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배운 것이거든요. 항상 그렇게 저녁에 잘 때는 그날 하루의 삶을 짧게 정리하고 회개하고 또 오늘 하루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마무리하는 모습, 그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도 모습을 보여주는가?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또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유일한 교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유일한 교통의 수단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유일한 교통의 수단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었지만 예수님도 여전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영적인 교통의 수단에 대해서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How?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어떻게? 오늘 보니까 1절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치신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들의 기도에 배운 내용들을 보면 주로 찬양과 송영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 송영하는 거, 이것이 기도의 전부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들었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 마태복음에는 기도문에 대한 공생애의 초기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쳤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이 누가복음의 기도문은 훨씬 더 후에 제자들에게 요청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외심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에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공급에 대한.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약식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는 사제죠. 용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 이 뒤에 가서 나오면은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또 하나 소개된 것이 있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 큰 신앙생활로 시험 들어버리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끝이다. 큰 신앙생활로 시험 들어버리면 거기에서 와르르 하고 다물어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드리는 분들, 제자 양육 받는 분들, 요즘에는 일주일에 2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늘 강조하고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는다. 제자는 시험을 이기는 자다.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 이 내용들을 깊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기도문에 대한 짧게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쭉 지금 나열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왜, 어떻게, 무엇을. 자, 중요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가르쳐주는 것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에 대한 은총입니다. 구속에 대한 은총, 나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총, 거기에 대한 감사합니다. 생각만 하면 나를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바늘에 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사유지요. 그리고 간구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생각과 죄에 대한 사유와 간구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사명에 대한 자각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늘 사명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모든 것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면 내가 뭘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그게 바로 기도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사명에 대한 자각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이 사명에 관해서 이때쯤 되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자각이 있는 것이, 나는 지금 과연 이 사명이 잘 감당하고 있는가, 기도 응답 후에 나는 사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무엇으로 내가 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대한 기대와 충족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필요 그리고 충족, 이 모든 것들 이루어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러한 것도 기도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결합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나의 신앙의 인격이 그분과 결합이 되는 거죠. 그분과 결합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기도를 통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내 인격의 변화도 기도를 통해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늘 주야 구하고 있지만 그 기도 속에 인격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다면 온 마음이 아니죠, 온 정성이 아니죠, 온 삶이 아니죠, 온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내 믿음의 분량이 매우 달려있는 것이라 그랬는데,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 내 인격이 막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막 깎아지는 것입니다. 그라인더에 막 갈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현상이요,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그럼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아니면 병들어 있거나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의 모습들을 쭉 점검해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는가, 병들어 있는가, 지금 암에 걸려 있는가, 아니면은 영적인 장애자가 되어버렸는가, 이런 모습들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다. 오늘 기도에 관하여 서론만 쭉 주기도문이 나오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복잡하게 보인 것 같지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중요한 핵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특권이거니와 특권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하여 내 믿음의 분량이 점검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되어 있다는 영적인 결합관계를 통하여 내 인격이 변해가는 그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기도인데, 많은 사람들은 구하는 것만 기도에 다 매달려 있으니, 오늘도 많은 사람은 달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라, 기도란 이런 것이다 하고 일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속에 이미 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럼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마지막에 강조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러한 모습들과 하나님과 결합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의, 그리하면 다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월요일 날은 우리 부목사님, 화요일 날 기도에 대해서 한 주 동안 계속 이어질 텐데, 이어질 때 여러분 주기도문의 그 비밀을 알아 제대로 된 기도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기도의 원리, 기도에 관하여서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흡족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흡족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온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애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내 인격이 변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결합되어서 시험 들지 아니하며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며 기도의 삶이 나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